네, 이 시간 추수 감사드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들을 다시 아버지 1년의 해마다 아버지 다시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남들이 아버지 정말 해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아버지 남겨주신 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만족감 없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새롭고 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며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듣겠습니다. 이 찬양을 선택한 거는 원래 추수감사절에는 다 감사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런 찬양을 많이 하던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올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 감사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 아 너희들이 정말 나의 기쁨이구나 나의 사랑이구나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하시기 전에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용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를 찬송은 589장, 통합찬송가는 308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 열매와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계절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하여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몽골과 레바논 각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몽골에 계시는 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두 분 성도사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몽골의 사역을 접고 오시지만 그동안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곳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으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어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의 우상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이 앞당겨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단일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큰 능력으로 붙드셔서 저희 심령을 한편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한 심령도 거절하지 않고 각 심령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항상 구원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꿰ν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속의 길이는 28길이, 너비는 네 빗으로 각 포의 장단을 같이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개로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맞춰 보게 하고 그 갈고리 신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하는 성막을 이으시며 그 성막을 덮은 곳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길이, 너비는 네 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 두리로다. 휘장을 위에 끝폭가에 두 시계를 달며 다른 위에 끝폭가에도 두 시계를 달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고 휘장의 그 나머지 막은 성막 위에 늘어뜨리고 곧 휘장을 길이의 남은 것을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의 양편에 덮어 눌러 띠리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붉은 물에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저주에서 복으로, 내 삶으로 주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로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요 성막 덮개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덮개는요 4개로 되어 있죠. 근데 성막 덮개는 널판, 이 성막의 뼈대가 되어 있는 이 널판 위를 이렇게 전면부는 놔두고 이 옆면부와 윗면과 또 뒷면을 이렇게 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으로 이렇게 내장으로 겉에 있는 장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덮게 되어 있는데요. 안으로 가면 이 등잔대가 있죠. 기구 중에 이 등잔대 빗으로 이게 다 금으로 되어 있죠. 이 빗이 있고 이 첫 번째 휘장은 첫 번째 덮는 이 휘장은 정말 가늘게 꼰 배실과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수를 놓았는데 그것이 그룹으로서 이게 수놓아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염소털, 그 다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 해달의 가죽으로 이게 덮어 있어서 겉으로 가면은 어떠한 모습이 보이냐면은 가죽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막에 있어서 무엇에 해당하냐면 살에 해당한다. 우리의 가죽으로서 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또 하나님께서 가죽을 희생된 제물로서 가죽을 입혀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다 담아낸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설교자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과 14절 성막 덮개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때까지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도 마치게 되었는데요. 예배와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배는 어디에 있냐면은 안식일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 있는 삶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그 전에는
출애굽기 25장 1절과 40절로 성막 안에 증거계가 있고 진설병을 두는 진설상이 있고 등잔대와 등잔대에 쓰여졌던 기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그 어떤 이 성막의 장기와 같은 부분들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26장 1절과 14절로 성막에 있어서 덮개에 해당하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성막에 있어서 살에 해당하는 것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 뼈대, 살을 나눠서 이 뼈대에 해당하는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막에 있어서 덮개에 해당하는 휘장을 나눌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요. 10번을 읽어도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성막인데요. 어려운 단어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한번 보면 좋은데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장막을 말하는 거죠. 이 덮개.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말하죠. 그룹을 정교하게 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니라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만들라라고 말하는데 그룹으로 쏘놓은 10폭짜리 휘장을 만들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10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증거계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소 안에 보면은 증거계가 있고 그 증거계 위에 이 속죄소가 있죠. 이 속죄소에도 뭐가 있냐면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속죄소 위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을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쪽에 또 한 그룹은 저쪽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여기서 덮죠.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서로 여기를요 향하게 하고라고 이 첫 번째 휘장과 같이 이 덮개 뚜껑에도 속죄소 그 뚜껑에도 그룹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이 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다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배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번 수작업을 통해서 정말 희고 깨끗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흰색을 말한다는 거예요. 원래 배옷은 장례 때 입은 거 보면 누런치요. 저도 그걸 잘 모르는데 염색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탈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깨끗한 흰색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깨끗함, 순결함, 더욱이 부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은 청옥과 같이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말씀 청옥과 같이 그 하늘이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청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색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 청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색은 여러분이 알겠던 것처럼 당시 자색은 굉장히 값비싼 옷으로서 왕 외에는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 자색은 왕밖에는 입을 수 없는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피를 나타내며 피는 무엇과 상징이냐면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여기 사용된 4가지 색깔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4가지 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어떠한 의중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다 이 4가지 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색으로서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분은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늘의 그 통치함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당연히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분을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삶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이 왔는데 왕을 모셔드리는데 내가 거기서 왕을 보고 나서도 내가 엎드려 하나 말하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지 색의 의미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꼭 이것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서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라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룹에 있어서는 첫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연상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그룹,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사람이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어 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라고. 여기 분명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는 그 삶에 있어서 막혀 있는데 예수께서 그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써 이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느냐? 오늘 분명히 나타나죠.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나무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서 어두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옷을 입고 어두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길로서 인도된 자로서 인도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길을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길을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는 것은 한 폭 한 폭을 말하는데요. 그 한 폭 한 폭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절과 3절 매 폭의 길이는 나오죠. 이 매 폭, 한 폭 한 폭을 10개를 연결한 것을 말하는 거죠. 매 폭의 길이는 28규시요 너빗은 4규빗이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라고 5폭 나눠서 그것마저도 연결해서 10폭짜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이라고 할 때 한 규빗은 대략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로 45cm 28규빗이라는 것은 1260cm 4규빗은 대략 180cm 그래서요 5폭의 길이와 너비 대략 길이는 같죠? 이 길이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비만 붙이기 때문에 너비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을 5폭을 서로 연결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연결하기 위해서 4절과 6절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또 이 고를 만드는 거죠.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라 라고 여기 끝폭가에 청색 고 신계를 만들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연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고 신계와 금 갈고리 신계의 역할은 서로 연결해서 반드시 한 성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성막. 어떠한 의미인지 알겠죠? 한 성막을 만들게 하라고 한다. 한 몸을 이룰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쓰여지는 청색고 신계라는 것은 청색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하냐면 하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는 것은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이 본받으라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을,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 그리고 너희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받았다는 것은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한 몸 되었는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의 공동체를 어떻게 했다는 걸 찢어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찢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청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생각하고 생명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정말 영성이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모습, 사단의 권세 아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넣으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요?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라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둘 몸이 아니라 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하려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찢어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찢어놨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서는 되겠느냐라는 거죠. 안 되겠죠?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휘장으로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그릇들을 수놓은 10폭의 휘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의 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고, 그 다음 두 번째 휘장으로는 7절, 그 성막 덮는 바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 이제 한 폭이 들었어요. 왜? 덮어야 하니까요. 11폭으로 만들지며 라고 염소털로 11폭을 만들대요. 여기 염소털로 만들되 라고 할 때 이 염소털이라는 것은 희생된 염소털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쓰여지는, 흠이 없고 부정한 것이 없어서 제물로 쓰여졌던 희생된 염소털을 말하는데, 이 희생된 염소털에 특히 여기서 나오는 염소털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수렴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수렴소들이 제물로서 쓰였죠. 1년 된 수렴소, 흠이 없는 1년 된 수렴소 중에서 어떠한 털만 썼느냐, 이 정수리, 안수를 받았던 그 머리털만 뽑아서 이 가죽을 벗겨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레위기서 보면은 이 염소털이 많이 나오죠. 자, 근데요, 희생된 염소가 많이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염소와 나오죠. 항수의 피와 및 암소맞이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됐어요? 네, 희생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털로 만들되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 죽은 그 양심으로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땅의 임금들을 두고, 우리가 땅의 임금들을 두고 섬겼던 그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이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이든 즐거움이든 땅의 일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예수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의 일에서 생각하고 땅의 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첫사람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요, 여러분 둘째 아담이 아니라 첫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에 있어서 답을 얻고자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4가지 색을 가진 첫 휘장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휘장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희생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늘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목사님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 가운데 답이 예수가 안 되었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딸이 친구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모든 고민에 있어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게 될 때
그 친구의 관계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이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간 자로서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쫓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로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크지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을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은 5폭을 또 이제 5폭 나눠서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을 접어 드리우고 앞에는 이렇게 들어 올리라는 거죠. 휘장을 이을 끝복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복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라고. 이 염소털로 된 이 휘장은요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큰 갈고리가 아니에요. 놋 갈고리라는 것입니다. 이 놋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놋 갈고리 신계를 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는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서 이렇게 땅바닥까지 늘어뜨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바닥까지 늘어뜨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희생의 제물이 돼서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성육신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까지 늘어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거의 끝났어요. 14절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라고. 여기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라고 하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붉은이라는 단어는 빨간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을 보면은 붉은 흙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토지가 좋은 데는 붉은 흙이 있죠. 여기에 쓰인 붉은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흑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색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색으로 어떻게 하냐면 물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면은 그 신성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어떻게 희생당했고 그 몸은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아담의 색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몸을 입고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이 육신된 사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색으로서 붉게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을지니라라고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능적으로는 뭐 비바람 광에서 비바람은 치지는 않지만 이 이슬로서 적고 뭐 이런 기후 차이 이런 것이죠.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지금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은 당시 이게 해달의 가죽은 이 뭐죠? 돌고래나 뭐 물개나 이런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서 당시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신발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이 해달의 가죽으로서 신발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개 가죽으로서 이렇게 물개 가죽 우중충하지 않나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 않다는 거. 그리고 물개 가죽을 덕지덕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죽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발에다가 신고 다녔던 질긴 가죽임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게는 정말 보잘것없고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 안에서 볼 때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30대 초반일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네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라는 말로서 굉장히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품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이 모든 것이 성막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덮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희생된 제물로서 희생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하고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나를 위해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주 안에서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주권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는 땅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생명의 빛을 밝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됐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삶으로서 그룹들이 서로 바라보는
점점 내려오면 뭐예요? 점점 내려오면 이제 증거계가 있죠. 요 안에는 그룹들이 있죠. 이 그룹들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연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영성이 깊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서 이끄는 삶으로서 생명나무의 길을 비춰주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이 삶으로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 어둠의 일로서 인도하는 자로서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고 생명나무의 길로서 인도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지음받은 한 사람, 세 사람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를 맞아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그른 거야, 그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줘야만 사람이 자라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1절만 부르고 우리 400 436장입니다. 1절만 부르고 승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나눌까요? 이 찬양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불러보세요. 이게 새 생명 얻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찬양 반대해 주시고요.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산 소망에 확신케 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이의익을 가져다주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에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주의 몸을 기념하며 주와 한 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의 역사로 일깨워 주시었고 주께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대로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고 주를 기억하고자 하니 이 예식위에 함께하사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삶으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를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빛으로서 보냄을 입은 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공동체로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살해당하는 성막 덮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사오니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덮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을 낳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한 몸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지체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고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째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삶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로서 일으켜지는 삶으로서 하늘의 부활을 쌓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었고, 추수 감사주일을 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주일을 맞아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그 마음이 있고, 또 오늘 시간을 드리고 또한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예배로서 받아주시었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안에 구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와 먹고 마시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적함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와 살을 나눈 삶으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자리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모든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휘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